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염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위안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0장 11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덕을 세움은 물론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감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을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인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샘과 같고, 또 기쁘게 하는 도구, 즉 위로와 격려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는 독이고 고집을 피우며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우리가 늘 꼭 기억해야 하는 기본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 놓아야 하지요.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 언제든지 말로 실수하고 말로 범죄하며 말로 죽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리겠지만 악인은 자신의 본성과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죠. 그래서 독을 막 뿜어내고 사방에 독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의인의 입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의인의 입술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지니는 행동의 가장 첫 번째, 그게 뭐겠어요? 말이죠.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말이 지니고 있는 파급력, 이건 정말 실로 엄청나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말이 인생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기도 하는 만큼 정말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자, 가장 빠르고 쉽게 행하는 게 말인데 그런데 파급력이 이렇게 엄청나니까 자, 신중하게 심사숙고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입술의 열매, 자, 어떤 거라 그랬죠? 마음에 쌓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거 잘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이거 잘 돌아보아야 하죠. 놀랍게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통계상 10%를 넘지 않는데요.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100명 중에 90명 넘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준이 어떤 거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아주 단적인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샘이 되는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지도 늘 살펴야 합니다. 자, 사탄이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말입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 입으로 내뱉게 하는 거죠. 그냥 육체의 본성을 따라 막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지만 말하고 있는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 안 했습니까?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명단에서 누락되는 거 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현재적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도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이 말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겠는가? 세워지겠는가? 이 말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맛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이 될까? 우리 이거 심사숙고하고 정말 또 돌아보고 또 살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마음의 말씀을 충분하게 채워서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의인의 입술을 지니고 행하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생을 완전히 불살라버릴 수도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였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말씀과 기도로 말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마음의 말씀을 충분하게 채워서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의인의 입술을 지니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 힘과 위로를 얻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당하지 않고 또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